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선한 싸움에 나아가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어찌나 MT426이 안 떠나가던지요. 또 소수원 지역에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한두 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닐 때마다 맞아, 이 기장이 이 오르고 내릴 때 그 4분을 가장 집중한다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면서 나날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금 여름이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샤워하시죠? 여러분 샤워하실 때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기억나길 선포합니다. 제가 이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 샤워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커피를 이 사비로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네, 선물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있죠. 그 단체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함께 조사한 것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인터넷에 가장 많이 검색해 봤는지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장 많이 검색하였다라는 것은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단체로 서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보시면 이 한 달 동안 전 세계인들이 몇 번을 검색했냐? 210만 건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 사진에 보듯이 쭉 나오는데 이 10만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실 두 번째 질문까지 맞추셔야 제가 선물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 강도사의 지갑을 신경 써주셔가지고 지금 지갑이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달프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실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고달플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샤워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로 뽑았는가? 이 월드 비전에서 분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말씀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그 방법과 영생의 관계를 모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종교 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한 구절이 아니라 작은 복음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짧은 구절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짧은 말씀 나눌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성도님들이 뭐지 머뭇거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설교를 듣는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서라도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달려갔더니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으로 쏙 가서 이 아내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썰렁해야.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 이 따뜻한 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뜨거운 바다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알 리가 있습니까? 없죠. 남편이 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 센스 넘치는 아내 집사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보, 평소에 여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말 있잖아, 그 말, 그 말. 그랬더니 남편이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열받아. 너 때문에 열받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또는 내 자녀들이 이 어머니에게 나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들 대부분 어떻게 말하죠? 너 사랑해. 그럼 또 자녀가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럼 또 어머니가 말하겠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런데 이마저도 믿지 못하나 봐요. 말로만?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이 손동작, 몸동작해서 이만큼 사랑하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 하트가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인가 봐요. 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써야 됩니다. 이 러브레터를 써서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예쁜 꽃을 사서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 금 24K를 선물로 줘야 됩니다. 이 24K도 그냥 24K가 아니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24K를 선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줘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 사랑을 못 믿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을 제발 좀 증명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 사랑을 제발 증명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자꾸 증명해 달라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냐?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이처럼이란 단어를 옛날 성경이 쓰였던 언어로 보게 되면 후토스입니다. 이 뜻은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왜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영어로 보면 이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명이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저는 이 본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서 자녀를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곳곳에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아끼셨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의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이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를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번제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물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죄의 전가,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일 때도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이 가죽을 다 벗깁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 낸 동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활활 불에 타게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가 활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이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9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가 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 사랑이 크고 내가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덜 사랑하시고, 아니면 내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초래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한 번 사랑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멸망과 영생이 나옵니다. 이 멸망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끝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은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사랑 보면 이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나의 컨디션 따라서, 나의 상황 따라서, 나의 위치 따라서, 내가 쥐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요 사랑받아요. 또 노래 잘하면요 칭찬받아요. 또 어떤 한 부분에서 툭 출려하면요 사랑을 받아요. 인정받고 박수받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때로는 비난을 받아요. 때로는 책망을 받아요. 심지어는 왕따를 당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학원 갈 시간 때문에 학원을 매일 가야 돼서 이 자기 개발서 소설책 하나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해보세요. 가정에서 사랑받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겠습니까? 이 평생을 공부했는데 수능 점수로, 내신 점수로, 대학으로 이 모든 이러한 것들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가 성과 내면, 내가 연봉 많이 받으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면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불안감 없으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것 했는데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내 것을 하려고 하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 혹시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만큼 일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만큼 돈 벌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이라는 불안감이 늘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직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과장으로 불러줬는데, 부장으로 불러줬는데, 사장으로 불러줬는데 실직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마냥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의 조건 따라, 나의 상황 따라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받았던 사랑을 순식간에 빼앗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계를 주름잡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날두라고 하는데요. 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입니다.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그의 연봉이, 놀라지 마세요, 2,700억입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2,700억입니다. 축구계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1초당 9,300원을 벌어요. 그리고 1분당 56만 원을 법니다. 시급은 3,300만 원입니다. 야,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요, 이 운동선수들은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호날두 선수의 라이벌인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메시입니다. 이 메시의 연봉을 제시했는데요, 그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호날두의 2배, 5,700억 러브콜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날두의 기분 어땠을까요? 언짢죠. 내 라이벌이 나보다 2배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언짢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메시가 이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막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이 호날두는 막 기사에다가 싫어요 누르고 댓글도 달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저 사람에게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예전만치 못하면 이 사랑 못 받는 것 아닌가, 이 불안해하고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조금만 주시지는 않을까, 철회하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 또 내가 무가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를 전번만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이 말은 이 착한 사람들을 죽는 영웅들은 혹 있다, 간혹가다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심할 때가 또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이 고난 당할 때 아닐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또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 내 삶 속에서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픔과 시련,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싫으시죠? 아,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러나 이 진실하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 저조차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냥 그저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너무나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 이꼴 고난 같아요. 이 가는 곳마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너무 핍박받고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 가드 왕에게 가서 좀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해요. 나 왕이 될 사람인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분명히 고난의 시기였지만, 너무나도 비참한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면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사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처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붙들고 기억하시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상호작용입니다. 사랑 주면 사랑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만 막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좋게 말해서 짝사랑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또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였던 당시에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니고데모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각주를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보다는 사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명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니고데모 돈도 많았대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예도 있어요. 또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호날두처럼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아주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과 낮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단순히 순차적인 시간적인 순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내면이 어떠했는가? 우울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내면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슬펐다라는 거예요.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두컴컴한 밤에 가장 가난한 목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인생 상담을 받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으면요,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 가졌습니다. 돈 가졌어요, 명예 가졌어요, 권력 가졌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영원하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랑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조건 하나면 누구도 차별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자막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운전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며 예수 믿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조상의 공도 모르는 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복은 조상이 주시는 것이지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락했던 저희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실하고 소박했던 아내가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 화투놀이를 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아내는 돈을 찾아오겠다는 쪽지 한 장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대는 아이들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괴로웠고 채무자들의 핏독촉에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택시 앞자리에 아이들을 앉히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영업을 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아내의 도박에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술과 수면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하여 자살을 시도했지만 병든 어머니와 자식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목을 맬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 택시에 예수 믿는 남자 손님 한 분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제게 예수님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말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짊어진 고통과 수없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에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 살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택시를 인생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돈까지 들고 오니까요. 비가 와도 전도할 수 있고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제 차를 타는 모든 손님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기쁨을 안고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통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쓰러진 마음을 세워주는 전도자로 새 출발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 저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